하신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시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이 세상에는 바람과 사나운 물결이 항상 이곳저곳에서 불어오고 있습니다. 물질적 환경이나 영적 환경을 구분하지 않고 바람과 파도가 무서울 만큼 맹렬하게 불어닥쳐서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포함한 개인들뿐 아니라 이 사회와 국가와 세계 전체가 태산과 같은 얼음덩이와 언제 부딪힐지 모르고 항해하는 선박과 같습니다. 이 세상이 이처럼 평안이 없고 불안과 불신이 요동하는 바닷물같이 요란스러운 이때 어떻게 하면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인생의 파도를 다스리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루는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 호수가에서 건너편으로 바라보면서 우리 저 건너편으로 가자 그렇게 말씀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조그마한 나룻배에 올라탔었습니다. 제자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잡담을 하고 있었고 바다는 조용하고 평온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먼 바다에서 검은 구름이 휘몰아치고 파도가 산더미처럼 크게 밀려왔습니다. 순식간에 닥쳐온 풍파에 제자들은 죽음의 공포에 짓눌려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때서야 제자들은 예수님이 배에 함께 타고 계신다는 것을 떼올려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고 소리치며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파도를 향해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고 꾸짖으시자 즉시로 풍파가 잠잠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본 제자들은 너무나 놀랐습니다. 이 어찌된 일인가? 그가 누구에게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바다가 고요하고 잠잠하게 되는가 하고 놀라웠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바람과 파도를 보고 두려움과 사로잡혔던 것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들과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바로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여 만물의 주인이심을 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지 못하고 인간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면 풍랑을 만났을 때 두려움이 포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가진 돈은 없는데 나이는 들어가고 경제는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언제가 직장은 다닐 수 있을지도 불안하고 늘 마음이 두렵고 불안한 것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만 바라보면 두려움과 불안이 마음속에 꽉 들어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삶에 매일같이 두려운 일들이 다가오지만 폭풍을 꾸짖어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모든 두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을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와 같이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대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골리앗은 자기의 대단한 신체를 믿고 또 자기가 가진 무기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자기가 이길 것이라 생각하고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고 큰 소리를 치면서 의기양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골리앗이 몰랐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3차원은 4차원의 밑에 있고 항상 4차원이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골리앗은 3차원의 존재이며 또 그가 가진 칼과 당창도 3차원에 속한 무기였습니다. 그러므로 3차원에 속한 골리앗은 4차원에 속한 다윗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골리앗은 이런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세상적인 말을 하고 교만하게 굴다가 결국 패배를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기억하고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오늘 야훼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브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야훼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마음에 두려움이 없었던 것입니다. 또 다윗은 목동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이끌어 주신다. 다윗은 하나님이 참으로 좋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골리앗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을 분명히 알지 못하면 고난이 다가올 때 하나님이 나를 버려보고 잘못 생각하고 원망하고 단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 어떤 상황에서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이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병을 제하시고 저주와 가난을 물리치사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며 천국과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좋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한 지식을 가진 사람만이 마귀를 대적하고 바람과 파도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은 풍랑을 만날 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어떤 이유로든 삶의 풍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남의 밥의 콩이 굵어 보인다고 남은 편안하게 살고 우리만 고생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상 그렇지가 않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크고 작은 풍랑을 겪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고 해서 인생의 파도가 안 다가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귀가 없으면 고난이 없어요. 그러나 마귀가 있는 이상 마귀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바람을 일으켜서 우리의 삶을 뒤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가 아무리 파도를 일으켜도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배는 가라앉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동남풍이 불고 서북풍이 불어도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안 믿는 사람들과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하게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끄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질그릇과 같이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거센 바람과 파도가 불어닥쳐도 우리는 침몰하지 않고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알고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는 기도로서 예수님을 깨워야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다는 것은 요사이 우리 현대어로 말하면 기도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과 위험을,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고 잠잠케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나요? 성경은 말하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일을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내 이름을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따라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캐나다의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 캐나다와 미국 전역에 메시지를 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약 2시간 동안 말씀을 전하고 병자를 위한 기도를 한 후에 병 나은 사람은 즉시 전화로 고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병 고침을 받았다는 전화가 방송국으로 빗발치듯 걸려왔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간증이 있습니다. 제가 방송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텔레비전 카메라 앞에 관절염으로 완전히 폐인이 된 사람이 일어나는 것이 보였어요. 제가 담대하게 지금 이 TV를 보시는 시청자 가운데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분이 지금 나았습니다. 즉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라고 병이 나았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방송이 끝나자마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한 자매님이 극심한 관절염으로 일어나지도 못하고 몇 년째 침상에 누워만 있었는데 그날 설교를 듣고 텔레비전 앞에서 일어나 춤을 추며 즐거워하다가 전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카나다에서 일정을 마치고 미국의 뉴욕에 도착해 보니 여기 어느 조그마한 농장에 가서 설교하기로 일정이 짜여져 있었습니다. 그곳은 깡패와 마약 중독자와 알코올 중독자들을 갱생시키는 농장인데 그 이웃 동리 사람까지 합쳐야 300명이 될까 말까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속으로 불평을 했습니다. 이렇게 바쁜 사람을 이런 산골짜기 농장에 그것도 고작 300명 보이는 교회에 설교를 하라니 여기 말고 2,000명 이상, 2만 명 이상 모인 곳에도 서로 와서 설교해 달라고 아우성인데 내가 미국까지 와서 이게 뭐람? 이것은 분명 시간 낭비야. 그렇게 불평을 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예수님은 한 여인을 구하기 위하여 수가성 우물가에까지 가서 설교하셨는데 내가 뭐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곳에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병자를 위한 기도를 간절히 드렸을 때였습니다. 어떤 자매님이 눈물을 비오듯이 흘리면서 강단에 올라오더니 간증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자매님의 간증을 듣고서야 왜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보내셨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자매님이 간증하기를 저는 하복부에 대동맥이 막혀 하반신 마비 증세로 안진뱅이가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심장병, 위장병까지 겹쳐 온몸이 절망적인 상태였습니다. 병원에서도 고칠 수가 없어서 몇 년째 기도만 하고 하나님의 뜻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한국의 조용기 목사에 대한 소문을 듣고 조 목사가 만나기를 기도해 봤었는데 오늘 드디어 그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제가 여기 올 때는 들것에 누워 실려왔는데 조 목사님의 기도로 이렇게 제가 바로 서서 간증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 자매는 너무 기뻐서 울음을 거칠 줄 모르고 나의 손을 만지면서 조 목사님 한 번만 더 만져봅시다. 한 번만 더 봅시다 하며 저를 놓아주지를 않았습니다. 사실 제가 그곳에 간 것은 기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 농장은 행정구역상 뉴욕주에 속해 있을 뿐이지 그야말로 첩첩산중입니다. 제가 그곳에 가게 되리라고는 저 자신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쌍한 그 자매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나를 통하여 병고침을 받게 한 것입니다. 제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 자매가 조 목사님만 만나면 반드시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질병이 떠나가고 성령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성도 여러분 중에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을 치료하기 원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와 같이 그 성경이 밝히 말씀하고 있으므로 나는 낫지 못할 것이다. 나는 죽는다. 나는 고칠 수 없다는 불신앙의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굳게 믿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고쳐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를 건져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91편 14절로 15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 있어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요, 높이시는 하나님이요, 우리를 기도하는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요, 환난 때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랑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폭풍을 잠잠케 하실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처한 환경을 보면 마치 거대한 골리앗이 눈앞에 있는 것 같습니다. 남과 북이 나누어져 서로 대적하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공산주의 국가들이 민주주의의 국가인 우리나라를 항상 위협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과거 36년간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착취했던 일본과도 경제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와 경제가 급속하게 어려워지고 있고 국가 안보도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국민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불안하고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사방은 우겨싸여 오고 있는 적들 앞에서 어떻게 하면 안심하고 평온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바라봄의 법칙을 기억하고 우리 주위의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나 사회 생활이나 국가에 흉흉한 바람이 불어오고 파도가 덮쳐오더라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셔서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모든 나라와 흥망성쇠와 개인의 운명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블레셋의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이라는 최신 무기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스라엘의 다윗에게는 최신 무기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의 적들은 핵과 각종 미사일과 수중, 함정 등 어마어마한 최신 무기를 가지고 있고 우리에게는 핵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1500만의 크리스천이 있고
이들이 함께 승리의 꿈을 품고 믿음을 가지고 창조적인 말을 선포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나아가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4차원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3차원의 인간의 모의와 과학적인 무기가 우리를 향하고 있어도 우리는 결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로서 싸우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힘으로 주변의 적들과 싸우려고 한다면 3차원적 전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말합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과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상대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차원적 전쟁보다 앞서 해야 할 것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의 우리가 기도하면 3차원적 전쟁이 아니라 4차원적 전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일사단결하여 전심으로 기도하면 4차원의 성령께서 원수 앞에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합동하여 선을 이루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로서 예수님을 깨우면 오늘날 또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나의 운명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생활을 커감에서 광명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고 우리의 삶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산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천명과 맞먹습니다. 성경에 보면 주를 경외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이 만을 쫓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가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역사하셔서 개인과 가정과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를 노리고 북한에서 여러 가지 미사일을 연구해서 그를 우리에게 협박 재료로 쓰는데 우리는 그것이 겁나지 않습니다. 골리앗이 탄과 찰과 단창, 그 당시에 최신 무기를 가지고 다윗을 향해 왔지만은 다윗은 물맷돌 5개 가지고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골리앗을 단번에 쓰러뜨린 것입니다. 우리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무기는 예수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가 우리의 무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상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이상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만 있을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경에는 하나님이 365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셨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용기 담대하여 믿음으로서 나아가면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